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도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잃은 양 비유인데요. 주보를 보시면 이제 이상한 목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엄청 고민하다가 막판에 그쳤습니다. 근데 주보에는 넣었는데 PPT에는 깜빡을 했네요. 네, 오늘은 이상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신비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구원의 길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로 말하면은 하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높이를 우리의 눈에 맞춰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일상적인 소재, 나무, 하늘의 새, 길가의 핀 꽃,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쉽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배움이 짧은 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눈높이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유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드라마가 그렇고요. 영화가 그렇고요. 또 스포츠 안에서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해서 스포츠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할까? 왜 계속해서 새로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랑 이야기, 성공 이야기 혹은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건데 조금씩 배우가 달라지고 소재가 살짝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이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 새로워하면서 빠져들면서 보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일까? 네,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이야기를 만들어서 요 진리는 이러한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셔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야기의 특징은 사람들을 빨려들게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이 잘 남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오래전에 본 드라마라 하더라도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본 영화라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인지가 막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오래도록 기억에 잘 남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보면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친구도 막 연애하는 그 설렘을 느낍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즐거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내가 모험을 떠난 게 아니야. 근데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처럼 막 내 안에도 어떤 설렘과 막 기대감과 그리고 위기에 빠지면은 어떡하지 막 내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나는 편안하게 지금 팝콘 먹으면서 영화관에 앉아 있는데 똑같이 막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막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이야기는 인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 참 재밌지? 참 교훈적이지?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이야기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러지 말렴. 이 이야기 안에서 이것이 좋아 보인다면 이것이 정말 선한 길이고 정의의 길처럼 여겨진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렴. 그렇게 인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은폐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좀 첫 번째 이야기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쉽게 이해하게끔 해주신 거라며. 근데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 중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나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뭔 이야기야? 이상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리송한 채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듣게 하고요.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철저히 감추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은폐시키는 것. 그것이 비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대체 뭔 이야기지? 아리송한데? 이상한데?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비유는 그냥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비유 속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러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비유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마주해야 해요. 그러면은 그 비유는 그저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은폐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매주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볼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흔히 말하는 잃은 양 비유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렇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세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근데 자기가 지금 치고 돌보는 양은 100마리인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다시 세도 99마리.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제목이 알려주고 있죠.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는 먼 길을 떠납니다.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요. 그리고 그 양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합니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 목자는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양을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습니다 하면서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요. 네, 이것이 잃은 양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나요? 기쁜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난 너무 행복해져.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받아. 그게 아니라면 아리송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대체 뭔 이야기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더나? 뭐지?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도 뭘 찾아가야 되나? 아니 우리 어디 숨어있다가 발견되어야 하나? 이건 대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지? 성도님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앞서 말했던 대로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내 삶의 의미 있는 이야기,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죠. 그럼 왜 하필 양일까요? 네, 다른 귀여운 동물 많잖아요. 연우야, 어떤 동물이 가장 귀엽니? 동화뱀. 네. 하늘아, 어떤 동물이 가장 사랑스러워? 저는요. 곤충? 곤충. 그래요. 네, 맞아요. 은서야, 어떤 동물이 가장 사랑스럽니? 토끼. 맞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물이 있을 거예요. 네,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참 존귀하다 여기는 그런 동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세요. 왜 멋지고 힘세고 그리고 정말 근사해 보이는 동물이 많은데 왜 하필 양일까요? 네, 양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큰 양의 특징은 시력이 나쁜 거예요.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얼마나 안 좋냐면 5m 앞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는 2m에서 3m 정도까지는 사물을 분간을 해.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흐릿하게 어둡게 보여가지고 5m 앞에 늑대가 나타나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m 앞에 늑대가 있는데 양이 지금 그 늑대를 못 봐. 그럼 어떻게 되죠? 잡아먹혀요. 네. 양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잘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 위험하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양들은 낭떠러지에도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잘 못 보니까. 혹은 수풀에 딱 털이 걸려. 수풀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 보고 가다가 수풀에 털이 걸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 시력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양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을까요? 강력한 발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나타났을 때 그 적에게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양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그런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빠른 스피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저 적을 제압할 수 없으면 도망치게끔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막 얼룩말도 보면은 막 사자가 막 달려올 때 확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든 지키는 거죠. 근데 양은 달리기도 느려요. 시력도 안 좋은데 달리기까지 느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자연에 뒀을 때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다. 너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어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너희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혹은 학벌이 있어서, 혹은 인맥이 있어서 너 내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지? 그거 착각이야.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너는 바로 양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반드시 내가 함께 해야만 온전히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죄송해요.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주님,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 비유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치 퀴즈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툭 던져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이 목자가 어떠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이 목자는 너희들에게 어떤 목자냐? 너희 한번 대답해 봐라.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입니까? 지혜로운 목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목자처럼 보이지도 않나요? 어리석은 목자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그렇게 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너무 뻔한 답이 나오는 거라면 질문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냐? 나쁜 목자냐? 지혜로운 목자냐? 어리석은 목자냐? 대답해보라고 질문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성도님이라면 이런 목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요즘 지팔직고온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혹시 뜻을 아시나요? 네, 지팔직고온이 뭐냐면 지팔자를 지가 꼬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양은 사실상 지팔직고온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99마리가 다 지금 목자의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왜 한 마리 혼자 어디 간 거냐고요. 또 스불제란 말도 유행하더라고요. 스스로 불러온 제양. 그 양 한 마리에 처한 현실은 사실 스불제잖아요. 자기가 그냥 제 갈 길 엉뚱하게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누가 보냐? 99마리가 보게 되죠. 왜냐면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났으니까. 9마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 99마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맹수 한 마리 나타나면 99마리가 힘합쳐서 물리칠 수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양들은 희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런 위험을 모르는지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지팔직고한 그 양을 찾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나쁜 목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99마리를 지키는 거지 왜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가냐. 정신나간 목자다. 이상한 목자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이상한 목자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에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십니까? 따지는 거죠. 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갑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죄인들은 안 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야죠. 우리와 어울려야죠. 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죄인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어울리십시오.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뭘 깨달으라고 들려주신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우리와 안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당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이다. 너희가 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왜 너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냐? 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이 잃은 양 이야기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그 잃어버린 양임을 깨달을 때. 내가 99마리로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는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아요. 이상한 목자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야기죠. 나는 눈이 어두워서 제 길로 갔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벗하며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목자가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이야기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목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역사 가운데 행하셨거든요. 그것이 성육신이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어리석어서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이 잃은 양 비유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나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하시러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양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